주님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는 그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소명을 이제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거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서서 첫 번째 한 일은 제자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낚으려면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공관 복음에서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로부터 구원하는 거로 나오냐면 악령으로부터 구원하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양령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로부터, 그 악령으로부터, 자아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자리가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마귀 들린 이를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본성이 뭐겠어요? 그쵸? 이게 겸손함이겠어요? 근데 얘는 믿음이 있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닥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일단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저도 결국에는 이제 자아로부터 이제 탈출을 시켜야, 자아가 이제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욕구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뭐 그런 육체에 대한 욕심, 교만이 이제 그 사람들 안에 있는데, 일단 당신들 안에 이제 그런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들로부터 탈출시켜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이해시킨 그 자아의 정체, 악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게, 제가 첫 본당에 오산 성당에 갔는데 한 2년 동안 매일 강론을 그 얘기만 하니까, 그때 한 2년 넘으니까 신부님 조금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년 반 있다가 이제 그냥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강의를 이제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나가서 막 이제 웃긴 얘기 좀 해주고,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 탓입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그러면 다 눈을 부릅뜨시고 막 돌 집어들고, 너 신부님 뒤통수 조심해요, 막 이렇게 표정으로 막,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다른 인간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데,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찝찝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이해가 돼야 다른 거로 넘어가는 건데, 다 이분들 욕하고 나온 듯한, 그러니까
저 신부님 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지금은 이 유튜브를 하니까 이 계속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자아가 뭔지 알고 삼구가 뭔지 알고 그걸 해방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알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유튜브를 해 가지고.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인제 자아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뱀을 설명하고 파라오를 하고 하다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할 수 있는 거는 악령에 들린 사람들로부터 이 빼내는 게 바로 인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바다라고 얘기하면 그물로 거기에서 바다는 냅두고 거기에서 인제 영혼만 건져 올리는 거, 이것이 그래서 계속 인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애들도 다 예수님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이 주님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마귀들도 신앙 고백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저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귀 들린 내가 저런 식으로 당신을 찬미하면 나랑 한 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도 믿지 않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저분을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안다. 나는 저분을 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쵸? 자기 자신을 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뭐 이런 거죠. 드러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쵸? 너 안에 바로 마귀가 있어. 너 안에 바로 뱀이 있어. 파라오가 있어. 그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 온 바로 너 자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돌 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그래서 그런 걸 보려 하지도 않고, 근데 어째서 예수님만이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코는 이 가르침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한테 그래도 말씀을 받는다고 받아서 이렇게 그래도 가르침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르침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신기해요. 뭐 이렇게 치매에 걸렸던 정말 할머니도 이 신부님 강론만 틀어 놓으면은 제정신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이게 약간 악령도 그렇게 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지금 가르침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아이들을 자아로부터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이 아이들을 자아로부터 꺼내내오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뭐 성적이나 경쟁이나 그렇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자아와 더 하나가 되는 가르침인지, 그게 권위가 없다는 거죠. 자아에 더 물들게 만드는 거라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악령, 자아에 대한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됐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자아에 대한 권위를 가지게 되려면 내가 뭐여야 돼요? 내가 똑같은 자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하느님이 되지 않으면 자아에 대한 그런 권위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입니다. 먼저 이거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냐, 감히 교만해 가지고 어떻게 신부가 사람이 하느님이 된다고 하느냐. 근데 그거는 교리서에 있어요. 460방에 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하느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느님이 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게 겸손인 줄 아는데 성모 마리아께서 일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셔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일단 전능해지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만한, 그게 인제, 근데 본인들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교리서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제는 먼저 본인이 하느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사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계속 사제는 뭐 여러분들은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느님께 그냥 무조건 죄 빌어야 되고, 뭐 죄 비는 건 맞지만 일단은 그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는 전능해지지 않으면 어 내가 전능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이 자아의 힘, 사탄의 힘을 빌리면서 그 힘을 빌리기 때문에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그것들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제 뭐 흔한 이야기예요. 흔한 이야기인데 그냥 이 사례인 거죠. 어 도츠, 이게 이시 마레 히사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이분이 이제 상담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제 도츠라고 하는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집이 도척장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굉장히 힘들다. 왜 힘드냐면 이제 자매님 때문에 힘들다. 같이 이제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 이제 결혼 거의 비스무리하게 한 것처럼. 근데 이제 하는데 왜 힘드냐.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집착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남자의 직업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집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회사에는 가끔 나가서 회의만 하고 이제 그 오다를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여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미용 이제 아티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 있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돌아왔을 때 남자가 없으면 난리가. 10분 동안 수십 통화를 계속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쵸? 이 보이는 여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멀쩡한데 자기가 왠지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회의를 그래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것 좀 만들어 달라. 그럼 가면 이제 거기서 그런 회의를 할 때는 본인이 잘 들어야 되는, 그때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오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그걸 오다를 받아와야 돈 벌어서 이 여자도 먹여 살릴 거, 아니면 이 여자도 돈을 벌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꺼버렸다는 거죠. 그걸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도츠라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도츠인데요. 이렇게 해서 왜요? 그러고 나갔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 소리 지르며 도츠 바꾸라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 이런 분이랑.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소리 지르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니 그러면은 내가 회사 여기 잘려도 되냐? 잘려도 된다.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회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점점점 이제 뭐 그것 때문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저 사람이랑 일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다를 안 주는 거죠.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지금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뭐 애칭인 것 같아요. 사쿠라이, 사쿠라, 화투, 사쿠라는 아니겠지만 사쿠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쿠라이라고 불리는 이 자매를 이제 불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어렸을 때 상처가 있겠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방학 숙제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이제 그런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적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려고 이제 아빠가 그래, 또 아빠랑 동물원 가자.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 이렇게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야, 사쿠라이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가 밖에서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결하고 그러면 다시 동물원에 가자.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영원히 안 들어온 거야.
나는 아빠가 제일 좋은데 아빠는 그날 내가 자꾸 동물원에 가자고 졸라서 그게 싫어서 이제 나를 떠난 줄 알고 자책감, 죄책감이 엄청 큰 거예요. 나 때문에 아빠가 떠났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에 대해서는 이제 아빠가 바람나서 그 여자와 이제 도망친 거죠. 그거를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책감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버려질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라는 뭐 자존감 바닥 치니까 당연히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얘가 나를 아빠처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계속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 자유를 뺏는 게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누군가의 자유를 뺏고 강요하고 지배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뭘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애기들은 이제 부모가 아빠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슈퍼맨이고 전능해 보이잖아요. 그쵸? 아빠가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처럼 나는 아빠처럼 내가 되지를 않으면 이게 아빠처럼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되지 못한 게 분명히 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한 게 계속 남아 있어서 나는 어떻게 전능해지려고 이제 무력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뭐 하며 그게 이제 사탄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탄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를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다 자기 안에 자아가 커져 있어서 혹은 더 심하면 진짜 마귀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마귀가 내가 도와줄게, 너 돈 잘 벌게 도와줄게, 모든 쾌락을 다 누리게, 너 행복하게 도와줄게, 너 다른 사람을 너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래도 돼. 이제 그런 식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또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을 꺼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능해져야 돼. 일단 전능해지면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부모 위에 서게 되면 좀 이상하지만 부모 위에 서게 되면 이제 부모처럼 나도 이제는 아빠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내가 아빠를 넘어선 거예요. 키도 넘어섰고 공부도 넘어섰고 내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빠를 넘어섰어. 이제 아빠는 나이가 많이 들고 점점 이제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아빠를 넘어선 것이 바로 아빠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냐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유도 터치할 수가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한 번은 전능해지지 않으면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게 자아로부터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할 때,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성령을 받으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하느님이, 물론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에게 이거를 보고 배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이런 의미라고. 세례 때 성체 영에서 우리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넘어서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넘어서라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밀떡이 하느님이 되는 건 믿으면서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건 못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하느님처럼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떡도 하느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하느님께서 그거를 똑같이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도 하느님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느님입니다. 라는 거가 먼저 되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교만해져서 자유를 빼앗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 자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느님처럼 돼.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이미 하느님처럼 됐는데? 그러면 이 뱀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래? 그럼 나는 닭을 치고 그냥 땅속에 네 발밑에 있을게. 그리고 이제 웅크려 있겠죠. 그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뭘 높여주고 너를 하느님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얘의 역할인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느님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야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하느님이 못 돼 라고 하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못 돼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그쵸? 이 아이는 너는 절대로 아빠처럼 못 돼 라고 하면, 아,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못 돼 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아빠처럼 될 수가 있고 되어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빠처럼 될 수 있는데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분명히 될 수가 있고, 하느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그 자아로부터, 그 마귀로부터 탈출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먼저 세례를 받으며 내 자신이 성령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만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악령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